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큰 계명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가르치는데 13절에 보면 세금 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책 잡으려고 왔죠. 그래서 가이사의 거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형제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다 형들이 죽고 마지막에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결론이 7번을 바꿔도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이 없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논쟁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물었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부류들이 있는데 바리새인처럼 또 사두개인처럼 서기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에서 보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듣고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해요. 완벽하니 해요. 율법으로는. 그런데 듣고 사는 것은 안 해요. 따라해보세요. 인격적으로 관계는 안 해요. 내가 예배는 나고 교회는 하는데 듣고 사는 것은 안 해요.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지금 이 문제거든요. 어떤 이는 바리새인처럼, 어떤 이는 사두개인처럼, 어떤 이는 서기관처럼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믿는데 다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고 교회 생활을 잘한 사람들인데 관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하나만요. 제일 먼저 여기 바리새인들이 세금 내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봤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것이냐, 누구죠? 가이사의 것이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생각 안 하고 해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러죠?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이것을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구분이 안 돼요.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생각을 해보세요. 가서 이 본문을 보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 생활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게 구분이 되는가? 그리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구분이 되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죠. 쉽게 말할게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
이걸 말한 거예요. 우리의 얘기를 하여. 다 해요. 듣고 행하면 살아있는 믿음, 산 자의 하나님.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내 신앙이 죽은 사람. 죽은 것은요, 종교 행위는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삶을 이끌어가느냐? 내 생각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유관들의 그 속에 때로는 순간순간 비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계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명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해보세요. 반사체. 발광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계명을 반사체로 너의 생활을 통해서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반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내 삶에서 뭘 표현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반사해라는 것. 그게 계명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통로. 근데 이 반사가 사업장으로, 자녀로, 내 미래로 가요.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미래를 비치고 자녀에게 비치고 그러지요. 내 사업장에 비춰요. 그러면은 내 사업장을 내가 끌어간 것이 아니라 반사해서 하나님께서 늘 열어주고 가꾸어주고 키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사체가 훼손됐거나 반사체가 잘못되면 반사를 못하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표현 못한 사람, 망가진 반사체가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반사체인데요. 내가 접어버려요. 내가 안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쓰는데 지금 환경이 잘 되고 내 삶이 잘 된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내 미래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발광체 받아서 내 미래를 비춰주면서 뻗어나간 거예요. 자녀에게 뻗어나간 거예요. 내 이웃에게 뻗어나간 거예요. 이 역할을 해야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서유관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관계는 하지 않고 교회는 와요. 근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이것은 반사체가 아니에요. 망가진 거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두개인이나 서유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는 것은 구약성경 어디를 인용한 줄 아세요? 구약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명기서라는 것은요,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서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해석해 줬다라는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핵심은 신명기서 6장 4절 5절이에요. 들어라 그러죠. 그런데 원래 언어를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거의 세마예요. 우리는 듣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구약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거든요. 듣고 따라야 돼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우상숭배라 그래요. 예식. 예식 어느 사람이 신약성경으로 오면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요. 관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미래 소망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요. 예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겉으로는 막 일어나죠. 속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오늘 그 인격적인 관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인데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우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미래의 주인. 그분은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아멘.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걸로 가버리면 우상숭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마음을 다하고 하죠. 자, 저를 보세요. 자, 수요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 뭐예요? 자,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소통이에요, 소통. 소통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그리고 대화를 한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들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같이, 여러분들 회사에서 친구들 다 마음으로 소통해요. 마음이 통해 마음을 다하고 그 속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철저히 해야만 신앙이 반사체가 돼요.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해요?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한 사람, 마음을 다한 사람이요. 청와대 가면 청와대 가죠. 청와대는 아무나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청와대 문을 열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절차를 밟으며 청와대는 열어져요. 어느 누구라도 절차를 밟고 가면 청와대 문 엽니다. 막무가내 가서 두들긴다고 청와대 문 안 열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절차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로 가서 하면 하늘은 열립니다. 자, 아멘. 청와대를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힘이 있고 그래도 절차를 밟아가면 청와대는요 열어줍니다. 근데 아무나 가서 문 열어달라 그러면 절대 안 열어줘요. 대모치 혹은 난리를 쳐도 안 열어줍니다. 그러나 절차를 밟아가면 된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권위사역이에요. 영적인 질서를 통해요. 교회는 질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적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번 관계는 뿌리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뗐다 불었다가 한 거 없어요. 관계라는 그런 겁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고 하는 것은 관계인데 소통인데 아무리 자물쇠로 잠갔다 할지라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 절차를 밟으면 다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두 번째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요? 자, 두 번째 뭐요? 목숨을 다하고 그렇죠.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성품을 다하고요. 자, 저를 보세요. 목숨을 다하고라고 하는 성품을 다한 거예요. 성품은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것은 성품을 다하고는 성품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늘 연습을 통해서 성품이 만들어져요. 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생활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생활을 통해서 늘 우리가 키워가고 성품이 만들어지고 훈련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품은 철저하게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성품은 적당한이 없어요. 적당한이가 없습니다. 의심 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의심 없이 온전하니. 어제 TV 본 사람 있나요? TV에 제주도 특산물이죠. 그게 두 가지를 했어요. 유채꿀하고 말뼈가루 했는데 다 가짜였어요. 완전 가짜였어요. 두 개 다. 자, 제주도에 만든 공장에서 다 가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상품을 파는 사람들은요, 자부심을 갖고 팔았어요. 100% 유채꿀이다고. 100% 식약청에서 허락한 거라고. 다 가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 사람은 괜찮았는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미지가 어때요? 완전 추락되어버려요. 제주도의 이미지가 그 특산품으로 통해서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적당하니 믿고 적당하니 하고 그러면 내 이미지를 하나님이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쓰인 겁니다. 제주도 지금 그 특산품 이제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아는 이상 누가 그것을 사겠어요? 이미지가 떨어져 버리면 나는 대단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써버리면 안 팔려버립니다. 사람들은 속거든요. 포장을 해서 속아요. 그거 밝혀지기 전까지는 다 그대로 믿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를 잘 믿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본 거요. 또 소통 안 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생각을 다하지 않고 포장을 잘해서 차예요. 근데 하나님이 쓸 때는요. 이미지를 쓴 거예요. 겉포장 보고 안 써요. 내용 보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미지가 떨어지면 왜 하나님 자꾸 나를 안 쓰지?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아요. 지금 돈이 잘 벌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된다고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미래는 앞으로 끝에서 결정한 거예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가 훼손되고 잘못되면 기능을 못하면요. 자녀에게 사업자에게 어기에게 지금은 한 것처럼 보여도요. 안 갑니다. 하나님의 삶의 주인입니다.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반사체가 아픔과 상처나 또 부도나 또 어려움을 통해서 훼손될 것처럼 보여도요. 다윗은 그 쓰나미 같은 환경에 와서도 이 반사체를 절대 훼손 안 시켰어요.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예배자가 됐어요. 주님을 인정했어요. 주님이 그 이미지를 너는 세상에서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으로 보이지만 내가 너 이미지를 인정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포장 잘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적인 신앙을 인정해주는 이미지, 반사체가 건강한 영적인 믿음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고 예배에 나온 거예요. 이것을 무시해버리면요. 종교인입니다. 관계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가 없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설교를 했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여기 올려놨죠. 칼로 내리쳤을 때 완전한 순종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디까지 했냐면 포장을 잘하는 제단 위에다가 이삭가짐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내려치지는 못했어요. 왜 못한 줄 아세요? 그들은 듣고 순종을 안 해요. 여기서 걸린 거예요. 다 하는데 듣고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듣고 순종을 한 거예요. 이것보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소통이다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 뒤에서 책임진 거예요. 이걸 훈련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듣고 따른 겁니다. 내 형편이 어떻고 이유 갖고 그거 없습니다. 듣고 사는 겁니다. 회사에서, 병원에서 할 때 보면 듣고 따른 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요. 듣고 따른 것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붙잡아 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요. 순종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지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생각했다 맞추는 거. 아브라함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내리친 겁니다. 늘 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한테 맞춰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고 순종입니다. 뜻을 다하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러 하는 거. 그래서 자, 저를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뭐 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온전한 반사체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은 포장 잘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사랑 안 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사랑,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이 본문을 한번 쳐봤어요. 근데 강의가 짧게 나오는데 이런 멘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남극 탐험하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는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7사람을 다 모아놓고 나머지 식량을 다 똑같이 배급한 겁니다. 똑같이 배급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 것을 먹고 이제 죽는 겁니다. 근데 저녁에 캄캄한데 누가 부스럭부스럭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훔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더니 자기가 그 배급받는 것을 상대방의 뭐요? 그릇에다 뭐 포장지에다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다 사람들이 오해했죠. 상대방의 것을 훔친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것을 상대방에게 넣어준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나보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더 아픈 사람이 있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와중에서도 나도 아프지만 더 힘든 사람이 있어. 이게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희생이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입장만 말할 때였어요. 아닙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 손해볼 줄 알고 희생볼 줄 아는 사람이 다 같이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라 그랬죠.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반사체를 말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는데 이렇게 표현해라.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해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표현해주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 내 이웃을 내 몸뚱이처럼. 저는 아픈 사람에게 주일날 설교했지만 여러 번 가고 성도들을 보면 그 현장에서 사실을 보면 어때요? 잠 못 자요.
잠 못 자요. 생각나서.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첫 번째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따라해 보세요. 공감. 공감을 해줘야 돼요.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공감을 해주면 뭐가 돼요? 내 마음에 가져요. 동역을 해줘요. 그 일이 내 일로 보여요.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보여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게 반사체요. 내가 반사체를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로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공감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공감을 하지 않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 보면 다 공감했어요. 공감이 돼야 돼요. 공감을 하면 뭐가 가요? 마음이 가요. 이게 동역이에요. 주일날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교회를 보면 싹 보인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면 다 보인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운 거 힘든 거 보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 해요. 현장을 봤기 때문에요. 내 마음이 목사님 힘들겠구나. 교회 힘들겠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공감을 하기 때문에요. 와서 동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동역을 할 때 그게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요 다 알아요. 근데 무엇을 안 해요? 공감도 안 해요. 판단하지. 동역을 안 해요. 나는 일주일에 뭐뭐 했고 너는 왜 안 했냐? 세리야한테 판단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묵상인데 가장 큰 계명은 반사체로 하는 건데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할 일이 있어요. 자, 따라해서 의무와 역할. 자, 어떨 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의무는 했어요. 근데 무엇을 안 했어요? 역할을 안 했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의무는 해요. 다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뭘 안 해요? 역할을 안 해요. 역할을 안 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반사체는요,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역할이에요. 누구는 다 싫어. 나만. 그러면 그는 의무만 하고 역할을 못한 겁니다. 성경에는 의무와 역할이 있어요. 교사가 의무와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들은요, 의무와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강건해지고 내 삶이 강건해져요. 자, 의무는 하고 역할을 못한 것은요, 반사체가 훼손됐거나 망가져서 그래요. 비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망가졌기 때문에. 내가 망가졌고 훼손됐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나만. 이거 고쳐야 돼요. 요즘 이런 은혜가 와서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물이더라고요. 그런데 반사체가 훼손되거나 고장나면 권능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사할 때, 일을 공감해주고 동역할 때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거죠.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공감하고 동역해줘야겠다는 것은 자원이거든요. 그때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권능을 줍니다. 그 사람의 권능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자가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배자 되시고, 예배를 누가 와서 안 돼요. 자원에서 와야 돼요. 환경과 싸우고, 그리고 듣고 살려고 내가 방향이 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반사체의 기본 태도예요. 이것부터 안 되면 훼손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한 것은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예배자를 강력하게 말한 겁니다. 반사체로 세워지라고. 당신이 앞으로 내가 반사를 할 때 내 생활과 내 자녀와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반사체가 돼야만 비춰주기 때문에 앞으로 소망이 있다. 그래서 기도를 시키려고 하고 전도를 하려고 봉사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영적 경건해야만은 자기 의무도 하고 역할도 하는 사람을 배운다는 거예요. 자, 결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명령인데요. 사랑은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 어떻게 해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했죠. 사랑하라. 내 이웃도 사랑했어요. 자,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과 관계하세요. 인격적인 관계하세요. 인격적으로 소통하세요. 이것이 반사체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강조해요? 인격적인 관계를 해라는 거예요. 이게 반사체예요. 말하면 대답하고 주고받는 것이 대답이에요. 관계를 어떻게 해요? 관계, 소통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관계를 말합니다. 열매는 누가 맺어요? 나는 관계만 하면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반사를 하면 열매는 그분이 일하는 거예요. 나는 반사한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붙어 있어요. 그럼 그분이 힘이, 에너지가 좋은 것이 와가지고 내 생활에 늘 어겨 풍성하게 해요. 아까 소대 바리새인들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내가 교회 해야 할 일과 내 일을 구분해 봤는지, 구분돼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성품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힘을 나누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인데, 권위사에게 첫 번째입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권위사에게서 존중을 하지 않으면 말 안 듣습니다. 나 할 일 많은데. 존중해야 합니다. 권위사에게 존중입니다. 존중을 하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반사체가 망가진 겁니다. 그리고 제자는 사랑하는 데는 의무와 역할이 있죠. 자녀들을 사랑을 하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대로 막 사랑하면 안 돼요. 상대방과 관계를 통해서 해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면 부모님은 나 필요 없어 그래요.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공감, 동역하는 것 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뭘까요? 자, 집에 얘기를 하고 할게요. 집에, 회사에, 교회에게. 자, 사람들, 야, 우리 밥 먹자 그러면 다 모여요. 다 모이거든요. 다 모여요. 이것은 다 밥 먹자는 것은 다 모이는데 이것은 이방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권위는 밥 먹자 하는 이방 사람도 한 것이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다른 것이 약속이 있는데 오늘 모여라 그러면 그거 다 취소하고 모이는 것이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이게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성도들과 밥 먹자 하면은 잘 모인다고 합시다. 그건 이방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존중하거나 공동체를 존중한다면 다른 생각이 있어도 모이라 그러면 모이는 것이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때 내가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못해도 교회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꼭 부탁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은 무슨 사역요? 권위사역요. 권위사역은 존중이 있어요. 그럼 내가 반사체가 돼요. 위에서 비춰오면 나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해갑니다. 크게 하면 그런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해준 거예요. 내 미래도 그렇게 열립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의 신앙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관계를 안 하고 소통을 안 하고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 오늘 아침에 묵상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다름줄을 내리면서 다시 영적으로 건강하게 반사체 훼손되지 않고 반사 역할을 잘하는 권위사역, 존중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배짱이 아니라 담대하게 기도한 거였어요. 누구든지 기도 제목이면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래요? 말씀만 들어라. 하나님만 높여라. 그럼 하나님이 한다. 입으로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붙잡은 말씀을 그렇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품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주님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반사체 의무와 역할을 해라고 했습니다.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며 반사체가 망가지거나 훼손되었다며 회복시켜 주세요. 모든 문제가 엉클어져서 풀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권위 사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반사체가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 주님이 하나하나 만져서 회복시키고 내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주님의 방법으로는 하나하나 풀어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동성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미래의 가정의 반사체로 비춰주시고 미래의 자녀들에게 비춰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비춰주시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성품으로 날마다 훈련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좋은 이미지로 주님이 마음껏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